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은요, 참으로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도 이제 국사를 공부하면서 참 안타깝게 공부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고구려. 이 고구려 우리 조상들이 만주벌판이라는 그 광활한 나라를, 그 땅을 지배하고, 사실 그 고구려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이 중국하고도 비견할 정도로 이 고구려가요 천리장성을 짰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요, 이 고구려를 함부로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수나라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수나라라는 나라는요, 고구려 정복을 하려고 갔다가요,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중국인데요 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가 패권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광개토 대왕, 그 아들 장수왕, 영양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다른 나라하고 합세해가지고요 중국 본토를 칩니다. 이 정도로 이 동북아의 맹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고구려입니다. 근데 고구려가 어떻게 망한지 아세요? 중국하고 싸워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개소문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연개소문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연개소문 사후에 나라가 분열하다 망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요 자중질환으로 망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로요.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참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정신을 살려보자라고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일어났잖아요. 이만큼 고구려는 우리에게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주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는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교훈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니, 역사가 교훈을 하는데 왜 쓸데가 없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역사의 교훈이 쓸데없냐? 아무도 역사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구려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걸 보면, 아이고, 우리는 잘합시다, 절대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을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역사는 역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정말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니 새벽에 빨리 설교나 하지 그런 역사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나. 저는 오늘 본문이 고구려 이야기와 매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사실 여러분, 이 발락하고 발람의 이야기가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흐름이 딱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의 여정을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럼 가면 됩니다. 근데 발람이 와서 발락이 발람을 와가지고 이 민족을 저주해라. 저주하다 저주 안 되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몇 장인 줄 아십니까? 22장부터 시작합니다. 22장. 그리고요 22장도요 41절까지 있어요. 23장은 몇 절까지 있냐? 30절까지. 24장 오늘 25절까지. 민수기에 중요한 이 석장이나 되는 그 많은 분량이 발락이 발람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다가 실패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성경은 뭐하러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이제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25장에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광야의 여정이나 좀 축축축축 가면 좋을 텐데 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아닌 이방의 이야기, 그것도 뭔가 일어나려 듯 하다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시시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길게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민수기 24장 10절은 이렇게 발락이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니 좀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3번이나 이 사람을 축복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냐? 그럼 손뼉을 쳤다는 것은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막 화가 나니까요, 막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발람도 할 말이 있죠. 아니 내가 올 때 말하지 않았냐? 은금 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람이 이제 발락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건은요, 1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 규는요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지팡이가 바로 규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압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요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 때에 이렇게 모압 또 얘기 밑에 18절에 얘기했던 에돔 주변 나라들을 다 다윗 왕이 정복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마지막 절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이 두 사람의 회합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다 자기 길로 가고 끝났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발람의 이야기가요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람이라는 단어를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발람에 대한 이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도요 선지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신약에도 등장해요.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래도 저주하려고 오기는 왔었지만 그래도 축복해주고 마지막에도 이 발락에 대해서 네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한테 망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자기 곳으로 갔더라. 그러면 이 선지자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 이 인물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항상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긍정도 아니지만 이 정도 이야기면 완전 부정도 아닌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야기가요 생각보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민수기가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5장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월에서 그 음행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여성들과 있냐면 모압 여자들이라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로 25장이 시작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 이거죠.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민수기 31장이거든요. 민수기 31장을 좀 보면은요, 민수기 31장 8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민수기 3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요 칼로 죽인 겁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아마 얼쩡거리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뭘 했냐 이거죠. 자, 16절 말씀 보실래요?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이들이 군대가 이기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15절부터 읽어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매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발람의 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올의 사건, 연병, 전염병이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 제 길로 간 것 같지만 그 간 게 아니었어요. 지금 25장에 있는 이 부올의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죠? 바로 발람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의 팁을 줬던 것 같아요. 꾀를 냈던 것 같아요. 하나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 내부적으로 교란을 시켜라. 저 사람들은 외부에서 우리는 결코 칠 수 없다.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모압의 여자들을 보내서 그 가운데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켜라. 그게 누구의 꾀였어요? 발람의 꾀라고 누가요? 모세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고구려와 같이 교회가요, 견고한 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네 저러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탁 보호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막강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발락의 수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교회 좀 어떻게 못하게 해보면 안 될까? 이 교회의 생명력이 끈질기거든요. 교회에 성도들이 각성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그 뒤에는 원수 사단의 분명한 계략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전면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요, 성도들은 더 각성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요. 가난하면요, 그 가난을 뚫고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이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넘어지는 거 자세히 보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를 자세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핍박 때문에? 외부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다 넘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사 보면요, 교회는요 자중질환으로 다 넘어집니다. 내부의 부패함, 내부의 탐욕, 내부의 분열, 내부의 다툼, 그러면서 마음이 확 식어지면은요 은혜를 상실합니다. 은혜를. 교회는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은혜를 담는 그릇이 견고해야 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열을 막고 은혜를 받는 그릇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구려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중국과 견주어서도 당당했던 그 고구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할 정도지. 연개소문의 그 세 아들의 분열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 당나라가 그걸 좋아했어요. 나당연합군이요, 양면으로 그 분열된 나라를 너무나도 손쉽게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그리고 감히 교회를 세상은 이야기는 하지만 이 말 저 말 하겠지만 넘볼 수 없어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러할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요, 어디에서 오냐? 성도들 안에서 와요. 성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와요. 우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간구하지 않으면 모압의 여인을 통하여서,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리고 위기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늦은 시간까지요, 우리 피텍 임직자 교육을 하고 19분이 한 분 한 분 10주간의 교육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을 보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약 한 1시간 반 동안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세워진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그런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바로 교회의 힘은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니까요, 잔소리로 자녀가 잘할 수 있으면 날마다 잔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잔소리로 성공한 자녀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적인 동기가 유발돼서 올라와야지, 이 잔소리로 잘된 자녀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이 꽉 차 있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 잔소리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서로 상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아무도요, 세상 누구도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꾀, 내부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분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복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